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치르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많이 지닌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왔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장마철인지라 물이 언덕에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어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길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예상 밖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무기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관문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만나가 길갈 땅에서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자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길갈이란 곳에서는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가나안 입구이지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그들은 가나안 중심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처음 막다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있는 많은 성 중에서도 강한 성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성 위의 길은 마차 2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쌓여진 성이라고 하고 이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 안에는 훈련된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아침에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착잡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정찰을 떠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변장을 하고 여리고 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얼마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서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변장을 하고 가고 있는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말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라고 물은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 학자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통 천사라고 보지 않고 이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데오판이라고 말합니다. 칼을 빼들고 서 계셨던 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여호수아는 14절 하반절을 보면 짧은 시간에 3가지 행동을 취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다가 그분을 향해 내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셋째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모세가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복사해 놓은 것처럼 사건을 평행시켜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서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발의 끈을 단단히 묶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휘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